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얻은 날을.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60년대에는 초등학교 어린 나이서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6.25의 노래죠. 김동진 선생이 작곡을 해서 그랬는지 뜻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주먹을 불끈불끈 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말을 쓴 시인 박두진 선생은 말년에 이 노래말을 몹시 부끄러워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자신의 문학 인생의 1대 5점으로 이 노랫말을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구차해 보이는 여러 변명도 하셨습니다. 1절과 2절, 3절까지, 후렴까지 잘 살펴보면 박두진 선생으로서는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에 심재방 시인은 이 노래말을 개사했습니다.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 조국의 사나가 두 동강 나던 날을. 이 개사를 박두진 선생이 흡족하게 생각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두진 선생이 부끄러워하던 마음을 잘 헤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었습니다. 서울 용산에는 전쟁기념관이 있습니다. 전쟁기념관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기념관은 무엇을 기념하려는 것일까요? 이 전쟁기념관에는 제주 4.3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산 좌익들의 끈질긴 선거 방해 책동으로 일어난 사변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진상보고서와도 아주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조는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 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전쟁기념관이라는 명칭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의 승전이나 전쟁 영웅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전쟁의 고통과 그 참혹함, 평화의 소중함과 그 실현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전쟁은 우리 민족 전체에게 아물기 어려운 상처와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전쟁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을 아주 몸에 체화시켜 주었습니다.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원수와 대적을 만들고 서로 싸우며 사는 세상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대적이나 원수가 없으면 오히려 불안해하고 당황해하는 어이없는 삶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로 나뉘어 서로를 철천지 원수로 삼고 그를 무너뜨리고 짓밟을 대상으로 삼게 했습니다. 우리가 70년간 살아온 것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수와 진보의 두 진영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처참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생존을 위한 대적 논리가 진영 논리로 바뀌면서 참으로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을
우리 사회에 심어 놓았습니다. 싫든 좋든 옳건 그르건 살아남으려면 어느 진영인간 속에서 싸워야 한다는 고정의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합리적인 논의와 양보와 타협이 설 자리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군대식 계급 문화가 한국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확고해졌습니다.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구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조급해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친구 사이에서도 그런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쫙 서열이 있어요. 어디 가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서열이 분명히 아닌데 그 서열로 사람을 참으로 못 살게 굽니다. 지배 피지배를 소속감으로 잘못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혼과 삶의 자유를 추구하는 종교에서도 이런 경향이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종교가 그런 폐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잘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세상이 온통 대적이나 원수로 가득한 것만은 아닙니다. 대적이나 원수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적대하며 사는 방법만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대적이나 원수를 선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선대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큰 효과와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 평화 중에는 선대가 얼마나 더 아름다운 삶과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은 전쟁이 일상화된 사이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전쟁 중에서 꼽힌 대적과 원수를 선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사이는 아람이 일방적으로 우세한 병력과 군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세적이기는 했지만 일정한 균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력의 90%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알았던 아람 왕이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서 최신 무기와 많은 군사를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으로 보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을 수도 사마리아로 이끌고 갑니다.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 16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요. 그들을 데리고 가는데 적어도 4시간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4시간 동안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천지분간을 못하고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서 온 아람의 많은 군사들이 도리어 엘리사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이스라엘 왕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 번도 시원하게 이겨보지 못한 수많은 아람 군사를 생포하였으니 그야말로 사마리아 대첩이라고 기록하고 싶었겠죠.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한 말에서 그의 흥분된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아람 군사를 도륙내겠다고 엘리사의 동의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적대하려는 왕을 말립니다. 오히려 선대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치지 마소서, 죽이지 마소서 하는 말이죠.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살육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선대해 주자고 말합니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 주소서. 죽을 자리에서 살아 돌아가는 아람 군사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나요? 감동이었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엘리사의 이름이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한편은 두렵기도 하고 한편은 고맙기도 하고. 그 결과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적군을 막아낸 것보다 미움과 미움으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린 것보다 더 귀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원수나 대적을 다루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적대하는 것과 선대하는 것이죠. 보통 적대하기가 일반입니다. 사람이 일단 자기 원수나 대적에게 적대하기로 작심했으면 죽기 살기로 싸우겠죠. 밟을 수 있을 때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철저하게 밟아라 하는 것이 적대하는 사람들의 좌우명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깡그리 없애버려라. 그런 것이 적대하는 사람들의 삶의 원칙입니다. 선대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자. 그런 마음이죠. 사실 다른 사람이나 사회나 국가가 만들어 퍼뜨리는 적대감에 휘둘리지만 않는다면 한번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철천지 원수로 여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말이죠. 1991년에 만주에 가서 북한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우리도 여행 중에 있었고 그들도 여행 중에 있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말이죠. 뭔가 피가 확 거꾸로 솟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얼마나 놀랐는지. 저 원수, 저걸 어떻게 처치하지? 하는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었던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또 배울 만큼 배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받은 그 교육, 세뇌가 얼마나 깊게 자리했는지. 근데 제가 그 사람들 언제 만난 적이나 있습니까? 그 사람들 언제 말이나 섞어봤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엘리사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마리아에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그 사람들 보면서 저들도 자기 집에서는 누군가의 아들이며 남편이겠지. 여기서 이렇게 무참히 죽게 된다면 저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그리고 그들의 남겨진 부모나 아내나 자식들은 또 어쩌려. 그들이 이 사태를 그냥 지나갈까.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더 강한 힘을 길러서 쳐들어오면 그때 우리는 어떡하나. 엘리사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적에게 적대하는 것은 끊임없는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도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이를 갈기 때문이죠. 서로 이렇게 이를 갈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의 이가 다 갈아엎었을 때까지 그렇게 싸움질하겠죠. 하지만 선대하는 것은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주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에 무슨 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대로 대적들에게 선대를 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선대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선대하려면요, 먼저 대적보다 힘의 우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힘이나 군사적인 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에게는 아람 군대나 이스라엘 왕이 가지지 못한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힘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은 사랑과 긍휼의 힘입니다. 용서와 용납의 힘입니다. 포용하고 화해하는 힘입니다. 창조와 보존의 힘인 것입니다. 이 힘이 있으면 어떤 상대이건 선대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도 그 사람에게 선대를 베풀 수 있어요. 자기를 가장 괴롭힌 사람도 선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막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선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선대해 보려고 하면 처음에 되게 어렵습니다. 엄청 어려워요. 난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를 악물고서라도 선대를 해보세요.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에게 섭섭한 말 한 사람, 속상하게 한 사람, 10년 전이건 20년 전이건 그걸 그냥 꼭 마음에 간직하고 한번 기회만 있어봐라. 그냥. 내가 지금 기회가 없고 힘이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있고 힘만 있으면 그냥 납작하게 밟아버릴 거야. 그렇게 이를 갈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는 갈지 않아도
그걸 마음의 응어리로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고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도 그렇고요. 남과 복의 문제에 있어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 능력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 사로잡혀 일하는 중에 이런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기름 붓듯 이런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변화시키는 거죠. 또한 이렇게 선대하려고 하면 긴 안목과 통시적인 통찰을 가지고 있어요. 선대를 하면 칭찬만 받고 좋은 결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난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엘리사도 그런 일을 당했죠. 한동안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지만 그건 영구적인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더욱 강력해진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어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는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궁지에 몰리고 몰린 이스라엘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뭔 얘기예요? 그때 사마리아에 붙잡혀온 아람 군대를 깡그리 살려겠다면 지금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엘리사가 말이지 다 그렇게 돌려보내가지고 오늘 이런 수모를 겪는다. 그러니 그 책임이 있는 이 엘리사 내가 죽여버리겠어. 그런 얘기죠. 엘리사를 처형한다면 분풀이는 될지 몰라도 엘리사 죽인다고 아람 군대를 물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말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에 대한 통시적인 통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긴 안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통찰대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시는 중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를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긴 안목, 통시적인 통찰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이나 역사를 돌아보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와 기도하는 중에 그런 긴 안목과 사물에 대한 통시적인 통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코앞에 있는 일에만 전전긍긍하던 사람들, 자신의 일생 전체를 한눈으로 꿰어보면서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걸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우치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많은 선대를 베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전쟁 70주년입니다.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긴 안목으로 바라보는 통시적인 통찰로서 안팎의 대적들을 선대합시다. 우리 지금 안팎의 대적들이 많아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 그들을 선대해야 합니다. 대적들이 하는 대로 대응하지 말고 그런 일에 일비일이하지 말고 선대하는 우리의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일에서도 집단과 진영 간의 일에서도 이제는 적대하는 삶을 버리고 선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은혜의 삶과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